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다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14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 구절들은 강론을 하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가면 딱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뭐라고 했는지 딱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좀 특이합니다. 멸망에 앞서 있는 영적 기상도입니다. 날씨가 있죠, 날씨. 날씨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에 앞서 있는 영적 기상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교에 약이 있습니까? 배교에 약이 있습니까? 배교에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보여줍니다. 배교란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배교라는 것이 멸망에 앞서 있는 어떤 영적인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배교의 시대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교회가 상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도저히 들어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람들의 교회로 불리고 있다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권리는 없어지고 인간의 권리만 남아있는 교회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예요. 다른 6교회에는 사람 인자가 안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에만 사람 인자가 딱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 교회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다음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케아예요. 그 다음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왔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돼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먼저 배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배교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배교가 만연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휴거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배교가 만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미혹이 강력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을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고 또 쓰셨지만 이 배교한 이스라엘은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함께 모으려 하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얼마나 모으려 하였더냐 이게. 그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를 않아요 사람들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의 배경은 21장에서 아합에게 선포된 이제 심판이 이제 유예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절에서는 아합과 여호사밧, 미카야 선지자와 왕의 선지자들, 극히 이 상반되는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요. 심판이 유예된 3년 동안 아합이 지금 무엇을 했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합의 성향은 인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심판이라 그러면 좀 두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있는데 돌이키는 척만 할 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의 완고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 41절부터 이제 46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행적이 어떠냐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위 4년 35세의 나이로 유다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간을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은 그 개혁자였어요. 개혁자. 근데 아사 왕만큼은 개혁적이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그게 뭔가 개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뭐가 같으냐면요.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못 먹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술은 못 먹게 하면서 주조 공장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제거해야만 할 이 산당들을 그냥 남겨둠으로써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땅에서 이 남색하는 자들 있죠. 동성연애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게 46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율법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 했어요. 율법대로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죠. 여호사밧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요. 요즘 말로는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2%가 부족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박에게 내려갔다는 것은요, 지리적으로도 내려갔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도 내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운된 상태예요. 그것이 악인과의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의 동맹. 요사밧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하는 일마다 2%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2%가 부족한 게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자, 성경적 성별을 통해서 모인 우리들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적 성별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 부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적 지식을 갖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란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일이에요. 사역은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런데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죠. 신학교회 때를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증가하자 교회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나는 뭐 자신이 좀 없어서 못하겠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하는 자가 정상에 오를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2%가 부족한 여호사밧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유다의 개혁을 막는 것이 누구였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아합 왕이었어요. 그와 얽히고 설킨 관계가 첫째 혈연 관계예요. 그 다음은 동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개혁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정녕 자기 자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런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의 헌신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막고 있는 것은 이생의 염려들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생의 일들을 매여서는 전쟁을 못하죠. 나갈 수도 없죠. 이런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헌신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이생의 염려들입니다.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가 규칙대로 해야 하는데 규칙대로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멸망에 앞서 있는 영적 기상을 좀 살펴보고 큰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첫 번째는 사역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초교파 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멀리해야 할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연합을 꾀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연합. 잠언 1장 14절에는 악인들의 그 연합이 나오는데요.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 주머니만 만들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네 바른 삶과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게 잠언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연합에 대한 제안인데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초교파 연합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종교연합이 일어나죠. 초교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교리도 서로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교리가 서로 다른데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치죠. 오나라와 동나라, 월나라가 강을 같이 건너기 위해서 목적이 같죠. 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니까. 서로 원수관계인데 배를 한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겠는가요? 부처와 알라와 그리스도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 연합이 가능한가요? 그 벨리알이 자식이 아니고서는 연합이 불가능하죠. 이 시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은요, 종교 통합이에요. 초교파 같은 겁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합은 불과 몇 년 전에 시리아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후에 지금에 와서야 다시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호사밧 아합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시리아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의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승리를 딱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대충 딱 끝내버린 결과가 그런 이제 자신이 일으키는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맺음을 제대로 못한 이스라엘은요, 재판관기 기간 동안에 무려 7차례나 적들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필리스테아를 완전히 진멸시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않았죠. 결국 필리스테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이나 사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잃어버린 기회를요, 자신의 힘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한 후에 다시 그것을 좀 얻어보려고 수고를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를 찾아온 후에 성경적 실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기회를 버림으로써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해야 할 때 내일로 미룸으로써 평생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라는 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큰 기회가 세 번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그런 경우인데요. 4절에 볼까요?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일단 이 동맹을 한번 딱 맺게 되면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될 만한 근원을 아예 쫙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요.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한번 잘못 들여놓은 발을 빼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은 일이 큰 잘못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까지 아합에게 넘겨줘야 했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이것이 동맹의 관계입니다. 동맹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민에 끌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의 실수는요. 사실 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여러 번 되풀이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군대를 청할 때에도 여호사밧은 똑같은 말을 또 되풀이를 합니다.
그 열왕기하 3장 7절에 이제 나오죠. 경건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의 말에 길을 내어주게 되면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역대기하 18장 2절에는 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왜 아합에게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하게 됐는지 한번 거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기하 18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역대기하 18장 2절에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동행한 백성을 위하여 양과 수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더라. 설득을 당해버린 거죠. 친구나 친척의 끈질긴 설득, 이런 부탁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마지못해서 그냥 싫지만 그냥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회해도 늦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틈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겨우 구원만 얻게 됩니다. 겨우 구원만.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5절을 봅니다.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자. 그래도 아합은 참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는 다르게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순서 하나하나, 콤마 하나, 세미콜론 뭐 할 것 없이 모든 문맥을 잘 살피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신기한 그런 보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자신이 주님께 물어본 뒤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전쟁에 자기가 참가하기로 결정을 미리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께 묻는 일은 잘하는 것이지만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해야죠.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께 묻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그 점이 아주 위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제 필리스티아를 치러 갈 때 물어봤고요. 또 23장 4절에서 또 물었어요. 그리고 30장 8절에서 추격할 때도 물어보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2장 1절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로 올라갈 때도 사무엘하 5장 23절에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시 왔을 때에도 다윗은 다시 물었다 이게.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다시 주께 묻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먼저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다른 답을 주셨죠.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묻지 않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가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먼저 아뢰므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아합에게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라는 것은 참 훌륭한 조언이에요.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정말 아합과 같은 그런 악한 왕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선한 사이가 있었다는 것은 그건 복이지만요. 근데 그는 그 복을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주님께 물어볼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차지할 공간이 그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조금이라도 내게 묻게 하랴? 자, 우리가 주님께 고하고 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는 시간이요, 우리에게서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물을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복이죠.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젠가 물어봐도 답이 없을 때가 옵니다. 마음이 타락해버리면 물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물을 들고 왔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로 묻게 하지 아니하리라.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급한데 지금 당장 내가 위급해졌는데 주님께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갑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소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좋아요. 배교한 아합이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를 보세요. 본문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람못 길라앗으로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죽은 지 이제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는데 어쩜 이렇게 아합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지. 바알 선지자 대신에 아합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다른 400명의 이 선지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전쟁의 가부를 묻게 됐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왕의 기분에 맞춰주죠.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의 틀을 지지를 하고 선동하는 일에 부응할 뿐이죠.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로 불려가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겠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그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악법이 만들어지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대답은 늘 같으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아합에게는 이 말이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인데 들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의로운 자들을 낭만케 하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인에게 동조하는 것은요, 악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더 사악한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별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에스겔 13장 22절에는요.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아니한 의로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라. 돌아서라. 떠나라.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황이요. 그 현상이 어떤 그 상황이 영적 기상도가 어땠냐면 선지자들이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만연해 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현상이 멸망에 앞서 있는 영적 기상도예요. 오늘 교회 강단에서 왕의 선지자들처럼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과도 같죠.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 제도가 타락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교회의 급격한 타락,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타락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려고 한다면요, 사역자들과 교회의 타락상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유다의 타락상은 예레미야 8장 10절에도 나오고요, 14장 13절에도 나오고 2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타락상이 어떠한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자들로 넘쳐난다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돈과 명예로 바꿔버리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주님의 대속의 사역과 피의 속죄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근데 교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대형 교회마다요, 큰 교회마다 거의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온갖 세상 가수들을 불러서 여행가도 부르고 복음성도 부르고 아주 혼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까 같은 사람은 거짓 목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는 그들이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기 때문인데 건전한 교리를 배제하고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최고의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건전한 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는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들까지, 마음의 죄들까지 덜쳐내셨어요.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한 자라.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건전한 교리를 배제하고 자기 성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부흥회나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뭐 교회를 순례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애들은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들이죠.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두 번째는 진리의 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길이 크리스천에 의해 비방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얘기로 돌리리라. 성도가 진리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자신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요, 그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교회사 기간에 이런 현상은 없었어요.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싹군의 목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쌍끌이로 한 몫을 합니다. 쌍끌이로.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리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합이라면은 여러분 주위에 아합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겠죠. 아합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주의 선지자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여호사밧은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아님을 즉시 알아본 거예요. 왕의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아봐 버린 겁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주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내버린 거예요. 또 다른 여기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여러분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요, 위조 집회를 가지고 감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패를 가지고 감각을 단련시킵니다. 정패로만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요. 그와 다른 것은 금방 쉽게 감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경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요, 위조된 것은 금방 알아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설교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이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수가 늘 진리가 아닙니다. 그가 찾았던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해줄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영적 보응을 목격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선지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죽게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하기 때문이니이다.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합이 미카야를 미워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요. 늘 나쁜 말만 한다 이거예요. 듣기 싫은 말만 한다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성문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정오한다고 아모스 5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둘 중에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아합은 참 여호사밧의 요청이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자기 뜻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서둘러 임나의 아들 미카야를 이리로 불러오라 하더라. 아합이 미카야를 불러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베푸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시 한번 또 주어졌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전혀 뜻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창터물 흘러나오는 성경 읽는 소리를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일대 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방에 들어가서 이 감옥에 있는 감방에 있는 그 성구를 통해서 회개하고 위대한 성경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합에게 주의 종을 계속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합의 영적 상태는 먹구름이었습니다. 멸망에 앞선 영적 기상도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광장에서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며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하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으로 시리아인들을 찌르되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라 하더라. 12절에 또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이들은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제 왕 앞에서 이런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인 아첨꾼이 누구였냐면 그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였어요. 그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이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질러서 진멸시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넉넉하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거짓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득세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에 있기에 앞서 일어나는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은요, 주의 성령과 주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예언을 하고요. 그들의 삶은 세속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더 더럽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이슈가 뭐냐 이게? 이슈가 돈, 여자예요. 돈과 여자예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행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성추행 사건이 목사, 장로, 부흥사, 성경고사들의 그 타락상으로 연일 막 터져나온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3절 봅니다. 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로 예언한다고 했죠. 내 백성이 이스라엘로 거릇되게 하였도다. 백성들을 거릇되게 한다고 했죠. 또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말들로 행하는도다.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도 행합니다. 또 행악자들의 손을 튼튼히 하며 아무도 자기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민들은 고모라 같도다. 그들로 하여금
행악자들로 하여금 더 악한 일을 하도록 그냥 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들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후반부에.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한다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고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더니. 자, 이게 지금 왕의 사자가 와서 지금 미카야에게 하는 말이 이 400명이 지금 좋은 말을 했으니까 이 400명과 좀 입을 좀 맞춰보라고, 예?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예? 오케스트라가 다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찍소리 비그덕거리는 구리밤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이죠. 동시에 압력이에요. 대세에 순응하라는 거죠. 지혜로운 충고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미카야가 옳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들을 아합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개고생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결과의 유불리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을 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영적 기상이 최악의 상태였어요. 이거보다 더 악할 수가 없어요. 배교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려고 할 때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배교가 만연합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있다. 미카야가 말한 주의 말씀이 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둘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인간의 권위가 득세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배교가 조장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인데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접어요. 자기 생각을 접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주의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불복종, 그래야 불복종을 응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복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응징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셋째 이유는 뭐냐면 타협하는 목사와 교사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타협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종교적인 열성으로 주를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총체적인 배교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손뼉을 쳐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보세요. 사랑한다고 했죠.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손뼉이 쳐진다. 짝짝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 배교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필연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데 거짓으로 가르쳐도 권력으로 억압을 하더라도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부류가 다 망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현상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요. 민족적으로도 무서운 일이에요. 민족적인 배교는요, 무서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죠. 왜 6.25 사변이 터졌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사 참배해서 해버렸죠.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배교인지 자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부정과 불의를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내세우는 자들, 좋은 게 좋지 않느냐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세상과 야합하는 교회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교조주의자들이죠. 경계해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는 자들과 한목하게 지내라고 했죠. 너희 편에 서는 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들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주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바울도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아무나 와도 좋소라고 하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우리가 경계를 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타 종교와 연합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것에 마음을 내주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주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멸망에 앞서 있는 영적 기상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14절이에요.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더라. 미카야의 이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할 투철한 자세입니다. 미카야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질 않았어요. 미카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앞뒤를 재지도 않았어요. 아까 같은 악한 배교의 시대에 미카야 같은 주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미카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악한 왕 앞에서 충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곤란하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타협하게 되고, 멸망에 앞선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요, 사실상 조롱받기 일쑤예요. 이웃에게 전하게 되면 이웃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친구에게 전하면 친구와 거리가 멀어지고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하면 아주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렇다고 전혀 저래봐야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이나 결과를 예단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7절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이게 안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안 받을 것인데도 하라는 거죠. 자, 에스겔 3장 17절을 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을 세웠나니. 우리 모두가 파수꾼들입니다.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이 시대의 영적 기상이 먹구름이 잔뜩 기어있고 폭풍우가 오기 폭풍 전야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미카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